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딱 내린다면 뭐라고 여러분들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을 빼고는 대부분 저보다도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라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인생은 무엇이다 라고 논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저는 인생을 장애물 경기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인생이 장애물 경기일까요?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녔죠. 다들 국민학교 다닐 때, 저도 국민학교 다녔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 운동회들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운동회 때 장애물 경기라는 것을 합니다.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장애물 경기를 하다 보면은 어때요? 처음에는 평탄한 길을 달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곧바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뜀틀 같은 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그런 장애물도 나타나고, 또 터널 같은 것을 이렇게 통과해야 하는 장애물도 나타나고, 또 어떤 때는 물 웅덩이 같은 것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어떤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뜀틀과 같은 문제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또 터널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터널의 어려움을 간신히 극복하고 나면은 이제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평탄한 길을 걸어가면 좋은데 또다시 어떻습니까? 물 웅덩이와 같은 고난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미션들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장애물 경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 이 장애물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물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장애물입니까? 이번에는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역사적인 순간인 것이죠. 하지만 상황과 여건은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단강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이들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곡식 베는 시기다 라고 말씀합니다. 평상시의 요단강은 결코 깊거나 넓은 강은 아니었습니다. 깊이는 보통 50cm에서 3m 정도에 달했으며 너비는 약 30m에 이르는 조그만 강이었습니다. 비록 곳곳에 물살이 좀 거칠기는 했지만 그런 곳들만 잘 피하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첫째 달 10일이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달력으로 말하면 한 3월 말부터 4월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나 여러 북쪽에 있는 산들에 쌓여있던 눈이 다 녹아내리는 그런 때였고, 또 이른 비가 내리는 때여서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난 강을 건너야 했다라는 것이죠. 옛적에 이들의 부모들이 홍해의 깊은 가다를 건너서 출애굽할 때처럼 이번에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간절히 필요한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기적이 필요했던 이 순간 지도자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홍수철이 아니라 일반 평상시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아이도 있고 노인들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축까지 다 데리고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절대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뭐라고요? 홍수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의 강은 1000m에 육박할 정도로 넓어져 있는 상태여서 건너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강을 무사히 건너간다 해도 건넌 후에는 곧바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목숨을 건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큰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부족한 것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능력도 우리는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낙심한 우리를,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는 범람하는 강을 보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권면을 하면서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던 7 족속들을 다 모두 내치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 여보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내치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7가지 장애물과 문제들,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다 사라지게 내쳐 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와 다른 사람들과의 여러 관계의 문제, 신분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앞에 우리 인생에 우리를 가로막는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과 의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나왔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은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영의 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말씀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영의 길을 꽉꽉 닫아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지금 세상 일에 세상 생각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이 시작되면은 자리를 잡고 자세를 취하고 잠을 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카톡하는 시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예배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나 기도, 헌금 등 예배의 다른 요소들은 대부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자들이 행동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축도와 더불어서 이 말씀 시간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시간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복받기를 원하시죠? 우리 교인들은 복받기 하나도 안 원하시네. 다 복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 축복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언약궤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설 때, 그리고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딛고 섰을 때 흐르던 강물이 멈추어서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발바닥으로 무엇인가를 밟는다라는 것은 곧 원수를 정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11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테스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말라기 4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든 원수를 정복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발바닥으로 밟았다라는 것은 그 순간 요단강과 그리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발바닥 아래에 정복되었다라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물을 밟을 뿐만 아니라 멈추고 가만히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멈추면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에서 서리라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똑같은 말을 사용하였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강물을 밟고 멈추면 강이 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강 안에 서 있으면은 강물도 한 곳에 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자신들을 삼킬지 모르는 강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물이 벽을 이루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중간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이 나를 덮치지는 않겠지만은 물이 가만히 굳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물은 지금 계속 흐르고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벽을 이루고 있지만 계속 흐르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만약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워서 도망한다면 그 순간 그 강물이 그들을 삼켜 버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강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강을 밟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도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요단강 도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마음 자세를 갖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 근심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나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들은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 앞에 나오는 것에서만 그친다거나 말씀을 듣는 일에서만 멈춘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말씀대로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이죠. 본문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디자 뒤를 이어서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실천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들은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았을 때 강의 상류 쪽으로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겨서 강의 물줄기가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멈추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그 옛날 이들의 부모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처럼 물이 이제 한 곳에 쌓여서 뚝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 홍해 바다를 건널 때와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홍해월을 건넜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홍해를 건널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건널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고 갈라놓은 그 바다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땠다고 합니까? 믿음의 행동들이 요구되었습니다. 어떤 행동들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강물을 밟고 서 있는 행동이 요구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백성들도 이제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요단강을 들어서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홍수로 범람하는 강으로 들어서는 것도 힘든 일이고 또 그것을 밟고 서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어 거는 일이라는 것이죠. 홍해 때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지만 요단강에서는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있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섰고 요단강이 멈추어 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과정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일이고 구원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100%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또 목숨을 걸고 요단강물에 발을 디디고 서 있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행동들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들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 희생이 필요하기도 하고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화의 삶,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도 다 감당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일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는 어떤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잠만 자고 있는데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믿음 생활도 그냥 대충대충 하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데도 복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라고 요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백성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단강을 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범람하는 이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건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강물을 발바닥으로 밟고 건넜고 그 뒤를 이어서 백성들도 제사장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말씀을 실천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이 있을 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영의 길을 활짝 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앞에 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른 땅에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바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하며 또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실천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마른 땅의 축복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